교회 표와 함께 대찬합니다. 함께라서 너는 가난해. 할렐루야. 아멘.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3일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문화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멀쩡한 남자가 매일같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복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가 어디서 바람을 피다가 왔나,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들 셋 낳고 25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 이거 왠지 어색해요. 이런 말 하면은 막 이렇게 닭살이 돋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참 듣기 좋은 소리, 소중한 시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제게 해주는 말 가운데서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라면 바로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일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여인은 와리스트리 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소말리아에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계적 패션 모델이 되어진 현대판 신데렐라입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동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낙타 5마리를 받고 60대 노인과 결혼시키려는 것을 안 순간 그녀는 목숨을 걸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심지어는 버스조차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이 소녀는 소말리아를 거쳐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때로는 악마 같은 사내들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여권을 위조하기도 하고 위장 결혼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와서 가정부 생활을 거쳐서 맥도날드의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어떤 유명한 살인작가의 눈에 띄어서 패션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점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인 슈퍼모델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큰 집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패션 모델 중에 하나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너온 그녀는 다시 사막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고 갔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60대 노인과 결혼함으로 내 인생을 내던지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못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말리아 그곳에서 고통받는 다른 여인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자기 민족의 여성들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자기 고향 땅 아프리카의 땅을 밟는 이 와리스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의 주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과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미스터 로우입니다. 율법씨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율법씨를 만나니까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신사다워 보였습니다. 율법씨를 보면 볼수록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단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그와 함께 살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일종의 완벽주의자로서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도 용납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의 요구에는 한계도 끝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그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때리고 비난합니다. 마침내 아내 크리스천은 만사의 자신감을 잃어갔고 삶의 우욕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마는 겁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다 부르짖은 이 아내, 크리스천의 절규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끔찍한 율법의 남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못된 남편과 같은 율법시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본 사람입니다. 지키고 순종해 보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안식일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 넥타이가 풀어져도 이것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쳐내는 순간 노동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법에 걸리고 맙니다. 오후 시간 시원한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책을 들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노동으로 규정되어져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기가 배고파 울어도 분유를 사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남편 율법씨에게 죽도록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독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한 달, 2달 지나는 사이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 여인은 전시성을 가진 도자라고 하는 친구, 즉 전도자를 통해서 한 남자를 다시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새 남편의 이름이 미스터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알고 보니 이 은혜씨가 바로 크리스찬 여인의 첫사랑이었던 제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이라고 불렀던 지저스,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은 미스터 그레이스, 은혜씨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 이 은혜씨는 크리스천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율법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새 남편 은혜씨는 크리스찬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일 리 없었고 약점이 약점으로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심과 동정심, 사랑과 긍휼과 이해로 늘 흘러 넘쳤습니다. 이 크리스찬 여인은
삶의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고 잃었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깊은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고 자신은 아무 매력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은혜 씨를 만난 후부터 점차 매력적인 여인으로 변해갔고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고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자식을 낳고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재산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어지며 소위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여 살 때는 율법과 함께 살면서 율법이 나를 구속하며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과 붙어 살아도 율법은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더욱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율법은 마치 진단은 정확하게 하지만 전혀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와 같은 겁니다. 율법 의사가 할 줄 아는 말은 꼭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병이 너무 중하여서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하지 않고 당신은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진단만 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의하면 이 폭군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꼭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만이 율법과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기는커녕 1.1획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이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깨끗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은혜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옛 남편이었던 율법씨와 완전하게 그 관계가 청산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죽음이 선언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후에도 옛 애인에 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옛날 애인 꿈꾸고 옛날 애인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두고 성경에는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 가치관, 공로와 행위에 안경을 끼고 자기를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로의식, 행위에 안경을 끼고서 자기를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는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간음을 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은혜 신랑과의 결혼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생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서 은혜와 결혼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원, 예수님이 품고 있는 모든 행복, 그 풍성함은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공로와 행위의 안경을 끼고 자신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이 율법지하 살던 열방이었다라고 하면 6절은 새로운 결혼 생활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사망의 열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시와 사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율법과 사는 자는 육신에 매여 살며 살아가고 죄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결국에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얽매여 살며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6절을 시작하면서 6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비극적인 율법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은혜와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만난 반찬을 요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에 반찬이 없어? 반찬을 좀 여러 가지 만들고 맛있는 반찬을 내놓아야지 라고 하며 반찬을 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까다로운 법은 여러 가지 제시해 놓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싹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신랑에게 죽음인들 아깝겠습니까? 이 몸, 이 마음 다 바쳐도 부족할 뿐이지요. 예수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그와 함께 사는 삶이 낙원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율법시가 살아가는 날은 나날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데 은혜시와 살아가는 그 날은 낙원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총악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니 가난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약함도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엄격하게만 한 법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에 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어미에게 아이를 잘 돌봐라 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자식을 잘 먹여라, 입혀라, 위험에서 보호하라, 깨끗이 씻겨라 이따위 율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미는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속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지만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신랑과 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망만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모자란 겁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뿐입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한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늘어도
주고 불러도 모자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라고 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랄 뿐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의 동기가 생겨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자 율법 안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 삶이 변한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살 때에는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큰 부담이었고 그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나를 옥죄이게 만드는 멍해였는데 은혜를 알고 나니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평생의 소원은 어려서부터 피워왔던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하여서 담배 클리닉에도 가보고 금연학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끝내는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노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소. 그 이유는 나는 담배 냄새조차도 못 맡는데 당신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소.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끊지요. 라고 하며 그 순간부터 담배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은 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는 용납이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고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이 더 사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들이 더 보호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비뚤어지지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거기는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어머니 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얘기라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가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어머니들이 가장 잘 당한다고 합니다. 저도 철없었던 시절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절에 어머니들을 멋지게 한번 속여봤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사전 산다고 돈을 타가고 그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 산다고 돈을 타가고 그 다음 날에는 콘사이즈 산다고 돈을 타갔습니다. 책 한 권 사놓고는 3번 어머니 주머니를 긁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만 어머니는 속아주십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너무 공유와 법으로 다루는 집 아이들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밖에서 방황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엄마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친구 중에 이혼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이 15살 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서 있는데 목사 사모가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까? 안 돼요. 평소에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모님이 딸도 있는 데서 그렇게 매몰차게 면박을 주자 친구는 그만 질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남편과 나 둘 모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부부관계가 손써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달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사모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면서 정말 안 됐다고 말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보다 도덕을 먼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에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교회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쁘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도 없어져 갑니다. 교회에서 맡은 책임은 더 많아지지만 감동과 자발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바르게 살도록 힘을 주지 못합니다. 몸이 약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의심해 봅니다. 왜 내 몸이 이러지?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며 그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그동안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조차도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명조차 더 단축시키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고 결국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이 주는 모든 양심의 가책과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우리들이 처음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예수 신랑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오직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와 함께 잠자고 그와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항상 죄인처럼 고개 숙여 살지 마시고 다시 만난 복음, 다시 만난 은혜,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